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자의적으로 우리의 원함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포기했을 때에 그들의 그 씨앗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어떻게 됐냐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늙고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그 모든 기능이 소멸된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그들의 지식 가운데서 그들이 판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비웃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전혀 불가능하다. 왜? 본인의 몸을 아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과 사실들을 통해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에게 생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믿을 때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사고대로 우리는 적당하게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 포기했을 때, 그들의 능력이 그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때를 미루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더욱더 연장시키심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종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심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에게도 주어질까?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시는 진정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연되는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주셨던 그 금은보화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웠던, 그들이 아는, 그들이 의지할, 그들이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갖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마음이 두렵고 힘드니까 의지할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의 위로와 더 나아가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종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그의 형과 함께 참 아주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야곱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죠? 그가 큰 자가 된다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이 임하는 그 순간,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제 누구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빠졌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을 속이고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죠? 방랑생활을 하게 돼요. 또 나아가서 그의 장인에게 그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 또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국의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바로 그렇게 속고 속이는, 결국은 그가 죽고 나서야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한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간다면 결코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지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행된 복마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지연될 때에, 그때가 지연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때가 아직 아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실망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지연된 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지연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혹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믿음 없는 그 태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연된 복이 우리에게 그때가 오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지연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추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때 얻었으면 지금 이렇게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캐나다의 삶을 거쳐서 또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보면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이 뒤처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 동기들 중과 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른 사람이 저예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가장 늦었어요. 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방황했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방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고자 모세처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알고 배우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멀리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그 복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복은 변함없이 온다. 가장 좋은 복이 온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1년, 2년 못 기다리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바빠지고 서둘러지고 또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10년도 기다렸는데 20년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것, 다른 신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그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약속으로, 그 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다시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분명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지연된 복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복에 참여하는 사람, 또한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